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과 혼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곤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라는 집안에 유령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영과 혼을 몸 안에 들어있는 독립적인 본질로 여기며 죽을 때 몸을 떠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귀신이나 불멸의 혼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 혼, 몸은 결코 몸 안에 숨겨진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간론은 세상 철학이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유령 영화나 고전 소설들은 몸과 분리된 독립적 개체가 존재한다는 헬라 철학, 즉 플라톤의 사상이나 영지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철학, 무속신앙에서 빌려온 인간의 추론과 상상에 불과합니다. 성경 번역상의 한계도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자가 영과 혼, 몸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단어들을 혼용했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서는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조차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와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간다는 식의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미신적 태도입니다. 재채기를 할 때 블레스 유라고 하거나 인디언들이 영혼을 기다리는 행위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조총풍습 역시 죽은 영혼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성경 원어의 명확한 구분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영을 루와흐, 혼을 네페쉬, 몸을 바사르라고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또한 이를 푸뉴마, 푸시케, 소마로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 푸뉴마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영은 주로 성령을 가리키며 성도의 영을 지칭할 때도 이는 내재적 본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나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영이 죽었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영이 없는 상태이며 성경은 이를 영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독립적인 영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 곧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통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영기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해석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에서 성령과 영은 같은 단어, 푸뉴마입니다. 성도의 영은 성령의 가입으로 비롯되며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그 상태를 연기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 네페쉬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인 몸에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원어로는 산혼이 된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 아담은 단순한 흙이었으나 생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생명체인 혼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의 차이를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산혼 푸시케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살아있는 혼으로 정의하며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 대조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의 차이를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아니라
산, 혼, 푸시케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푸뉴마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살아있는 혼으로 정의하며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 대조했습니다. 또한 혼은 음식과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혼 네페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만약 혼이 유령이라면 음식을 먹거나 빵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혼은 짐승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혼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혼은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숨이 붙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죽음과 혼의 관계를 똑바로 아십시오. 죽을 때 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표현은 숨, 즉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 안에 있던 어떤 영이 같은 존재가 빠져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귀신론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귀신론자들은 120년 수명을 못 살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창세기의 120년은 인간 수명이 아니라 노아 방주 건조 유예 기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못 채우고 죽어 귀신이 된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부를 때 여인이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신 엘로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무당이 마음대로 불러올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자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무당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죽은 자의 혼령이 빠져나와 세상을 떠도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후 존재가 이 땅을 배회한다는 생각은 철저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상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제 조상의 혼령이 아니라 마귀가 인간의 미신적 믿음을 이용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이동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나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한번 창조된 혼은 죽지 않으며 예수님 재림 때 지옥에 갈 자들도 심판을 위해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성도는 영광의 부활을, 불신자는 멸망의 부활을 맞이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역사를 떠나는 순간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 후 대기 순서란 없습니다. 몸을 벗는 순간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미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영, 혼, 육이 분리되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가 혼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 양식을 보십시오. 성령과 연합하여 새롭게 산 자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혼의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지옥의 고통 또한 육신적 생명의 연장선에 있는 혼의 상태에서 겪는 실제입니다.
잘못된 영적 체험을 경계하십시오. 가위 눌림이나 귀신을 보았다는 체험은 실제 귀신이 아니라 신체적 허약함이나 심리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귀신 존재는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교통할 수 있는 참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숨 생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영원한 생명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이제 실천하십시오.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귀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지 말고 밥 잘 먹고 운동하며 건강을 챙기십시오. 지나친 다이어트나 신체적 허약함이 환영을 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을 명료하게 구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헛된 귀신론과 철학적 속임수에서 벗어나 이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